싸움입니다. 흑암과의 싸움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부터 5가부터 6가입니다. 그리스도와 기도 응답이래 그랬죠. 나는 왜 확신이 없냐 했습니다. 요절을 외우셔야 되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제자인데 복음편지에 나오는 요절은 다 외우셔야 돼요. 주제의 요절, 그죠?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보고 외우시고 호주머니 이어 갖고 다니면서 다 외우셔야 돼요. 아들이 있는 자에 예수 믿는 증거는 꼭 있다 그랬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왔냐 말이에요. 그분은 다가왔는데 나는 여전히 손님이다. 그래서 문제가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 그분을 생명으로 여겨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거의 다 이럽니다. 좀 감각이 있어야 확신이 있다. 천만에요. 예수가 누군지 아는 순간부터 확신이 있습니다. 남이 나를 무시한다. 그런 소리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된다는 게. 여러분, 꼬맹이 아이들이 5살, 4살짜리가 놀다가 누가 큰애가 때리려면 딱 돌아보고 부모가 있다 하면 뻑인다니까. 우리 엄마 있다고, 우리 아빠 있다고. 우리가 그 정도도 사단을 박살을 내야 돼. 너 하나님 빽 있어? 하나님 자녀야? 이러면서,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이 확신으로 시작돼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나는 확신이 없다라고 자신있게 고백하는 사람. 부끄러운 사람이죠. 말은 안 해도 확신 없는 모습으로 사는 신자는 더 많이 있다. 불쌍한 사람이죠. 확신이 없어 엉뚱한 일에 몰두하는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왜 확신 없이 살아가시는가? 이 해답을 우리는 꼭 찾아야 되는데 제일 먼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은 뭐라 했죠? 예수에게 있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아는 것은 생명운동, 사는 운동,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뭐라고 말했느냐? 사명자 가이드에 쭉 잘 해놨습니다. 생명을 뭐라 했냐?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생명 있는 자 속에는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있는 자. 그것을 두고 성령 내주라고 그랬어요. 생명 있는 증거,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이거는 복음과 종교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복음이 뭐냐? 생명 대신 그분이 내 안에 있다. 영으로 내 안에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란 예수님을 분명히 지식으로 어떻게 알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신 자에는 그 자신의 능력과 전혀 관계없이 그 속에 성령이 주장하는데 그것이 곧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생명 없는 자는 구원받기 전에 타락한 영이 사단의 영이 주관하고 평안이 없고 분쟁을 계속하고 육신에 자꾸 마귀 인도를 받고 자꾸 육신도 병들고 마음과 정신이 시달리고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갑니다. 생명 없는 자와 생명 있는 자는 다릅니다. 열매가 다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죠. 근데 생명 없는 자는 육신의 열매가 가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축복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나서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머리에 늘 가져야 되냐? 늘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축복하면은 신분건세죠. 그죠? 신분건세가 있고 그 다음에 축복이 뭐냐? 나는 죽었다 깨나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 아는 그때부터 마태복음 16장 16절만 여러분 고백해도 반석이 됩니다. 왜 이렇게 조금씩 배가 불러오냐? 왜 이렇게 힘이 있어지냐? 이 얘기만 해도 힘이 난다니까요. 제가 현장을 돌면서 참 많은 교회들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만 그대로 선포해줘도 영이 살아요. 삽니다. 특별한 은사 능력 없어도 됩니다. 그리스도 얘기만 정확하게 해주는데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근데요, 그리스도 얘기 안 하고 없던 얘기하면 신경질 자고 짜증이 나고 막 그냥 힘이 빠져요. 이게 하나님의 반석까지. 반석 특징이 뭐죠? 되어집니다. 되어지는 증거가 뭐죠? 흑암이 꺾여요. 흑암이 꺾인다는 말은 불신앙이 꺾인다. 불신앙이 꺾인다는 말은 기도 응답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신분 권세 주셨고 이 세 가지를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건 막 영원히 나의 가진 것으로 딱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축복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해결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재앙과 보응의 조건에 죄에서 해방되고 또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여러 세대의 증거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권. 우리에게 특권이 있죠.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특권. 예, 아까 저 다 설명했죠. 이게 특권입니다. 축복도 되고 특권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후에 생명 가진 자가 방법을 뭐 하면 되냐? 아무 이유가 없죠. 생명 가진 성령을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성령의 인도. 그죠? 예살로 하면 안 되고 욕심으로 하면 안 되고 응답받고 나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잘못 가도 하나님은 이제 그곳에서도 인도하시고 그 정도의 축복을 주시고 바르게 가면 바른 축복을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냥 성령이 거하신 그 자체를 축복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불신자의 삶은 방법을 하긴 하지만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의 인도 받는 자의 특징이 뭐냐? 염려가 없고 자기를 포기하게 되고 계산을 자꾸 버린다. 그럼 성령 인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 삶의 우선이 기도가 되고 복음 전파가 전부가 되고 이까지 알았는데도 또 제사 문제가 걸린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때는 이제 카드를 내밀어야 됩니다. 내 확신이 딱 오면 언젠가는 한번 터뜨려야 돼요. 이걸 기도 많이 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한 가문의 증거를 주십시오. 여러분 제사 문제는 한 가문과의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죽는 일이 있어도 절대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예수 피 앞에 딱 증거를 하셔요. 기도하시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그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좀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제사는 귀신 초청인 줄 알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대에게 이 저주를 물려줘서는 안 된다고 본인이 결단하셔요. 뭐 남편 그런 소리는 다 핑계고 본인이 결단하셔요.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나는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화됐는가? 변화는 뭐죠? 경신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느냐 하면 자꾸 예수가 누군지 아는 것으로 변화되고 갱신돼야 돼요. 그죠? 이게 안 되면은 이제 쏙습니다. 남이 봐주는 자기와 자기가 보는 자기. 여기서 이제 갈등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 중요한 요절이죠. 뒤에 보시면은 뭐라고 했냐면 성령은 모든 것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셨는데 그 증거가 성육신 육을 가지고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간섭하고 계신데 대부분 사람들이 구원을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종교와 구원을 착각하면 안 되죠. 그죠? 그게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이 구원 아니죠. 열심히 아니죠. 그리고 신념은 더더욱 아니죠. 주문 외우고 경전 외우고 기도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죠. 구원받은 상태는 뭐냐? 내적 변화.
내 쪽에서 뭐가 자꾸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주인을 찾았다. 나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자유하다. 그리고 정말 사단을 이길 권세가 있다. 이것으로 자꾸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자리매김이 안 되면 갈등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 갈수록 이렇게 행복하고 좋아져야 되는데 이 왜 이렇게 짐이 많냐고. 계속 힘들어지면 큰일 납니다. 우리 다락방에 와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근데 이것도 시간표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자기 열심은 어쩔 수가 없어요. 유목사 뭐랍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말씀만 하긴 해봤어. 근데 절대 이렇게 안 해요. 절대 이렇게 안 해요. 합숙 받는 그 순간부터 막 여기 땅하고 달리게 해갖고 10년을 달리게 합니다. 자기 체질대로 갑니다. 눈에 부릅을 쓰고요. 얼마나 막 씩씩하고 당당하게. 근데 10년 지나고 이제 갈수록 눈이 부러지고 어깨가 부러지고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바깥이 부드럽고 안이 강해요. 안이 강해요. 안에서는 사단을 완전 작살내고 그냥 찔러 쪼개고 죽이고 이래야 되지만 끝은 온유하고 겸손해요. 저도 그렇게 ING입니다. 그래서 그 갱신해야 되는 부분을 말하죠. 그래서 내적 변화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외적 변화. 내적 변화는 뭐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것을 보시죠. 자, 외적 변화. 여러분, 외적에서 나오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헌신봉사 이전에 감사하고 헌신봉사해야 돼요. 예수가 누군지 아는 이 사실 때문에 감사가 나와서 헌신해요. 안 그러면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고 시끄럽고 탈이 많고 그래. 얼마나 잘 뺏기고 그냥 막 감사가 나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상태는 내적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이 내주하며 인도하며 역사한 것을 보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구원 상태에 들어갈 수 있냐?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과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같음을 알아야 되죠. 물과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 방법은 믿음이죠. 그죠?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는 것이 내적 변화, 외적 변화도 있지만 제일 변화가 뭐냐면 여기서 영적으로 호적이 바뀝니다. 여러분 절대 마귀 자녀 될 수 없죠. 그죠? 호적이 바뀌고 신분이 변화됩니다. 영혼이 하나님 자녀죠. 마귀 자녀 육신의 종이 아니고 성령의 이제 인도를 받죠. 그 영육 삶의 변화가 됩니다. 삶이 육신의 삶보다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죠. 인만을 함께하는 삶으로 하죠. 영이 죽은 상태가 아니고 영이 사는 상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인도가 우상보다는 이제 육신보다는 성령의 인도를 받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생명 가진 자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이 요절도 외우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영원토록 함께. 문제만 생기면 이 요절 잡으세요. 그죠? 영원토록 함께. 내가 자빠져도 함께, 타락해도 함께. 예, 원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자원죄는 3장 똑같습니다. 예, 자원죄는 다 같습니다. 연필 하나 훔친 거나 뭐 엄청난 도둑을 한 거나 다 똑같습니다. 눈 한번 흘긴 거나 뭐 간음한 거나 다 똑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영원토록 버리지 않는다. 한번 하나님 자녀, 마귀 자녀 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버리지 않고 멸망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자, 이렇게 변화를 받았는데도 내가 아직 여러 가지 마약이나 노름이나 뭐 이렇게 나쁜 습성들, 약물이나 그래도 그리스도 고백하고 사단 결박하면 됩니다. 그죠? 자, 시작입니다. 변화됐다면 이제 시작하면 되죠.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시작이 뭐죠? 예수가 누군지 아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말은 이제 사단과의 싸움, 영적 싸움입니다.
뭐든지 영적 싸움. 사업을 하겠다. 영적 싸움부터 하셔야 됩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새로 가졌다. 영적 싸움부터 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두 가문이 내 가문의 역사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란 말은 이제 영적 싸움을 지구 종말까지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 요절은 그죠?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누구죠? 예수 하시니 그리스도. 이렇게 복음 편지는 1강부터 끝강까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선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작을 하는데 제일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이 땅에 이 육신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냐? 세상은 못 이기죠. 이 죄는 말할 수 없는 저주를 주는데 누가 그렇게 하냐?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계속적으로 뭘 갖다 주느냐면 영적 문제를 갖다 줍니다.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 시작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순간부터 시작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요 뭐 하나 한다면 험한 생각이 막. 이 모임도 수련회도 저는 늘 그랬습니다. 준비하는 전도사님들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시작해라. 절대 모여서 그냥 계속 기도해라. 그래서 영적 싸움부터 해야 됩니다. 시작은 뭐든지 시작할 때 그렇죠? 싸우려고 시작하지 말고 주님이 싸우는 전쟁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누림이 승리하는 시작이죠. 영적 싸움의 시작이죠. 구원받은 자와 당신은 영적으로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얻었다. 지금부터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지구 종말까지 사단이 존재하고 있으나. 그래서 시작이 영적 싸움입니다. 사단. 이제 여러분이 이걸 이제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사실 사단이 있다는 걸 안다면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 부분에 가서 상세하겠지만 실제 제일 영적 싸움에서 사단입니다. 사단이 있음을 알아야 되죠. 그러면서 지상의 책 중에 사단의 업무를 폭로한 책은 성경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을 박살낸 것은 복음입니다. 그죠? 완전 결박되는 날이 지구 종말인데 세상 끝날 때까지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방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단의 영 귀신을 활용해서 신자를 자꾸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요. 이 사단은 제일 두 기관을 이렇게 무너뜨립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시끄러우면요 가정에 문제가 많아요. 가정에 문제가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은 진짜 은혜 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불신자와 확신 없는 자를 따르죠. 불신자는 장악이고 확신 없는 자는 계속 속이죠. 그죠? 그 다음에 한 번 허용하면 7배 능력을 가져오고 질병을 자꾸 가요. 여러분 제가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자꾸 병원 갈라 하지 말고 저희 아들도 의사예요. 그러지만 병원 갈라 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 병 문제를 가지고 한번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의사가 할 수 있는 건 의사가 하지만 충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자꾸 이름 모를 병이 오면은 더 이상 하지 말고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정신적인 혼란을 주고 확신이 있는 자는 피해 다니죠. 물 없는 곳이 뭐죠? 바싹 말한 은혜가 떨어지면 바싹 말라요. 물이 없어요. 그리고 쉴만한 곳, 나태해진 게 이게 보통 병이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을 기도해라, 말씀 봐라, 전도해라 그렇게 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앞으로 더 그렇습니다. 외국은 왜 믿음이 안 크느냐? 개인주의가 어느 정도냐? 전도하자 이 소리도 전도 공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게 누구든지 영적인 거를 터치를 안 해줘요. 저는 여러분을 공식적으로 잡아 끌어서 제자 만들어서 현장에서 살아남게 해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보고 막 이제 혼쭐 내기도 하고 잡아 끌기도 하고 막 훈련시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 기관에서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전도 제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죠. 이 한번 나태가 파고들면요, 이거는 이제 시간이 한참 가야 돼요. 기도하는 나태가 한번 파고들었다. 이제 이거는요, 못 깔는 사람이에요. 안 돼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다가 기도 한번 하는 게 어떤 줄 압니까? 생고무 씹는 겁니다. 눈을 감았는데 이게 눈이 그대로 안 감겨요. 자꾸 밝은 게 보이잖아요. 이 눈이 안 붙어 있다니까요. 그죠? 오만 잡념이 다 생기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 눈만 딱 감으면 안정권이 들어가요. 깊이 들어가요. 그건 자기가 알아요. 자신이. 그죠? 이게 나태 이건 무서운 겁니다. 빈집 찾아옵니다. 빈집이 뭐예요? 말씀 요소 하나 없는 거. 많이 들었는데 내 심령에는 하나도 없는 거. 그 다음에 기도하고 성경하는 거 싫어하고 예배드리는 거 싫어하고 주일 순서 전도하는 거. 여러분 주일을 여러분은 잘 오지만 새신자들은 생명 걸고 옵니다. 주일 한번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멀리서 오는 사람들. 저 멀리서 오면요 참 다 반갑게 인사하세요. 안 죽고 살았냐고. 안 죽고 살았냐고. 죽을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네. 그런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지금. 주일 성서 전도 캠프 제가 마지막 하면서요 진짜 무릎 꿇고 울었어요. 너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고 일기를 다 썼어요. 저는 좋을 때 일기 쓰고 너무 안 좋을 때 일기 쓰고 다 적어놨어요. 하나님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을 들여서 자기 가정 놔두고 가서 캠프 다 해주는데 욕을 합니다. 하나님이 작업해 주옵소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누구한테도 말도 못하니까 하나님 들어달라고. 왜? 상반기 후반기에 전도 캠프 하지 말라고 사단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기지 마라. 9월달은 그냥 일주일에 2번이에요. 그러므로 5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생활해야 됩니다. 예수를 바르게 아는 것. 예수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죠? 그분은 내 인생의 영원한 길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길이 되시고 해방이 되시고 승리 되신다. 3가지를 나가요. 눈 뜨면 이제 제자는 눈 딱 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일어서면서 3직 선포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길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도 내 가는 길에 저주가 꺾이게 하시고 오늘도 내 가는 길에 흑암이 꺾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고 일어나십시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성경에 계시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깊어져야 되고 중심으로 영접하는 기도와 믿음을 잃지 말고 예수 이름의 권능을 시인하고 정도하고 간증하는 일이 생활화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환경, 지성, 배경 관계없이 역사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조금만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여전히 자신이 주인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있어요. 이 사람은 사단에 자꾸 이 영향을 받습니다. 또 뭐냐면 축복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축복 받을 때 되면은 자신이 다 엎어버려요. 알겠습니까? 경험 많이 하셨죠? 내가 그때 조금만 참았을걸. 내가 조금만 그때 그냥 건드리지 않았으면 더 학은이 안 될 텐데 이 자신이 문제라. 그래서 축복을 많이 놓칩니다. 그 다음에 사단의 이 지배를 자꾸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자신을 빨리 말이라도 예수님, 주인님 안녕하십니까? 주인님 자정하십시오. 주인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래 하셔야 됩니까? 자, 영원히 하면 그분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자신을 내려오는 자. 이런 사람은 사단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건드리지 못하죠. 그리고 사단의 영향을 못 받습니다. 사단의 영향을 못 하죠. 그죠? 정말 성령의 이끌림을 받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완전 승리입니다. 왜 그렇죠? 그분이 그냥 영원히 주인으로 막 이끌으십니다. 우리 인생을 차근차근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한지 할렐루야입니다. 사는 게 왜 이렇게 감사하냐. 아이고 하나님 이리 살아도 됩니까? 너무 행복해서. 행복하시 그죠?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서 행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죠? 성공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죠? 나보다 행복한 사람 나아라 이래 돼야 됩니다. 회대생들이 졸업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6년을 저하고 같이 훈련을 했어요. 이 아이들이 이번에 95년대에 졸업하면서 회대생 8,000명 가운데 성공한 사람이 졸업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졸업 예배를 드리자더라고요. 야, 졸업할 때는 그 일가천적도 또 오고 그냥 너 이 연인들도 오고 이러는데 뭐 그런 시간을 해가 되겠냐 이러니까 그럼 그 사람들 다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가 우리는 졸업 예배를 또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예배하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얘들 비디오를 지금 주일날 비디오 찍는 애들이 회대 애들이 자기들이 산 거예요. 이거 세가족하고 700찍어 찍는 게 이거 가지고 이거 자료 남기겠다는 거예요. 그래가 그 옛날에 그 초창기 때 했던 복음편지 새생명 다한 거 걔네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걔네들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성공한 자라. 근데 그 성공한 자의 증거가 있습니다. 도서관, 교회, 훈련비 없으면 아르바이트 이러고 졸업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다 증거 있게 축복하셨어요. 이게요 완전 승리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말이라도 주인님 자정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십니다. 자, 이래 됐는데도 또 나는 연약하다. 나는 무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들랑 또 그리스도 고백 4단계로 가면 됩니다. 다시 8강 건너입니다. 건너하면 머리 딱 떠올라야 됩니다. 예수가 누군지 아는 것이 건너이죠. 그죠? 그랬는데 이 예수가 알면 알수록 건너 자체를 뭐라고 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어디에 역사하느냐? 임마누엘. 그죠? 함께 하는 자가 건너입니다. 요절을 보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건너이 뭐냐? 함께. 힘받았다, 능력받았다, 아니고 함께. 여러분은 이제부터 뭐가 이 잽이냐? 얼마나 임마누엘을 누리냐? 짝짝짝짝짝짝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임마누엘 되는 걸 보여주자. 짝짝짝짝. 알겠습니까? 그렇게 건능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잘 알고 내가 누구죠? 하나님 자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 알 때 뭐죠? 인간 문제 해결.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중대 문제 3가지 해결하신 분.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게 된다. 예수할 때 능력과 축복. 능력이 뭐죠? 임마누엘. 축복이 뭐죠? 신분 권세. 그리고 아까 중에 반석 같은 축복 준다 했죠. 그것은 인간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된다. 이 답을 모르면 이제 확실하게 전해주세요. 여러분 인생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근데 그 중간은 뭐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이 진리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데 뭐하고 사느냐. 돈도 있고 공부도 다 있고 가진 것이 있는데 왜 이렇게 뭐하냐. 근데 우리는 답이 있어야 돼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로 왔죠. 그죠? 그럼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죠? 그럼 뭐하고 사냐.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삽니다. 이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아는 만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분 알아가고 그분 증거하고. 그분 알아가면 갈수록 임마누엘 됩니다. 임마누엘 되는 만큼 증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7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그런데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단에 의해서. 그때부터 실패, 죽음,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형상 회복시키기 위해서 원수를 이기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고 이분을 영접할 때 모든 문제 끝. 맞습니까? 네. 이게 내 것이 돼야 돼요. 이제 정말 제일 강한 거는 이제 자신이 딱 하나님 자녀 확신 딱 가지고 권능 중에 뭐죠?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아버지 잘 알아야 되죠. 예수가 누군지 아는 것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때부터 마음 되냐? 싸움을 잘해야 돼요. 영적 싸움이랬죠. 제일 싸움 중에 어떤 싸움을 했냐? 자신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해요. 예수가 누군지에게 길들여지지 아니하면요 문제 생기면 자빠집니다. 아닌 척하고 버티기입니다. 그냥 나는 안 넘어진다 하고 육을 가지고 버티는데 천만에요. 사단도 갖고 놀고 이제 하나님도 정신 차리라고 혼쭐 내고 그래가 버티다 자기 육이 딱 무너져야 정신 차립니다. 자신의 환경에 속지 말고 경험에 속지 말고 그 어떤 것에 속지 말고 자신의 예수가 누군지를 사실화가 돼요. 내가 정말 주인이 바뀌었냐? 저주 해결할 능력이 있냐? 사단 문제 해결할 능력이 있냐? 있죠? 그죠? 예수님 때문에 있습니다. 못난이라도 있습니다. 하나님. 알지요? 나는 막 그래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이게 사실화되면 조금씩 갈라디아 2장 20절 됩니다. 별거 아닌데 모질한 게 그냥 하나님 빼고 얼마나 잘 사는지. 그죠? 그죠? 배집사님 그죠? 아무리 생각해도 참 머저리 같은 게 예수님 덕택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다음에 어디에서 싸워야 되냐면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자꾸 비교하게 합니다. 왜 나는 없냐? 남은 있는데. 비교하게 하고 자꾸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충만히 알아랍니다. 예수 충만해야 돼요. 충만이란 말은 말과 생각이 조금씩 채워져야 돼요. 그죠? 그 예수, 하여튼 여러분 제자기 때문에 입에서 예수 이름이 안 떠나야 돼요. 속으로라도. 자꾸 입으로 하면 미친년이라 할 거고. 그죠? 속으로라도. 하나님, 난 예수가 좋아요. 난 예수님 좋아요. 여러분, 그래만 해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고 나중에 성경이 뭐라는 줄 압니까? 나는 너를 신부로 여긴다. 나는 너희 남편이란다. 내가 너를 정말 다 주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본수폼입니다. 본수폼. 정말. 그때 이제 뭐와 싸움해야 되냐? 사단과의 싸움. 여러분 이제는 제자 정도 되면야 사단이 오는구나 하고는 박살내야지 당하고 나서 또 당했네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만으로 충분히 사단이 박살난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부산의대에 다락방을 우리 아들 때문에 갔어요. 근데 막상 우리 아들은 안 들어오고 다른 학생들만 다락방을 했어요. 그 중에 한 여학생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요. 얘가 15년 동안 간질을 해요. 근데 요즘은 약이 너무 좋아갖고 간질이 올라 하면은 힘이 빠져서 안 납니다. 그때 빨리 약을 먹으면은 또 조금 5분만 있으면 괜찮답니다. 그래서 독을 품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 얼마나 오겠습니까? 이제 얘가 말씀 공부하다가 이제 뭐 하여튼 이게 기간에 들어가기가 이단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지속 못해요. 좀 하다 보면 알게 되니까. 그래서 뭐 안 하게 됐지만 어쨌든 하다가 그 얘가 이 간질이 오는 거 안답니다. 여러분은 사단이 오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래야지 실컷 나가고 나서 또 당했네. 그러면 안 돼. 예수 이름 요 세 가지를 늘 싸워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난 예수가 누군지 안다 이러고 자신이 일어서고 세상 비교할 거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 최고다. 그리고 사단 뭐지 이상한 게 틈탈 나면 박살을 내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그렇죠? 이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것이 싹 다 적혔고요. 이제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부터 시작이냐.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럼 하나님은 언제부터 임마누엘이 되느냐. 하나님 자녀가 원죄가 해결됐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축복이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축복 속에 왔네. 자범죄를 해결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원죄 해결된 자체가 자범죄를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고난, 핍박, 좌절 이런 거는 축복 위장 적어놓으세요. 나한테 축복을 주는데 위장해갖고 요걸 통과해야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목적, 여러분의 목적 있죠? 가문 복음화, 민족 복음화,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죠? 그 나의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큰 뜻을 찾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때 승리할 수 있다. 이래도 내 정신질환, 이 헷갈리는 거, 이 자꾸 이렇게 눌리는 거 해결 안 된다. 여전히 그리스도 고백하고 사랑 결박하면 됩니다. 기도. 자, 8번째까지 잘 하고 나면은 지속하는 비밀이 뭐냐? 기도입니다. 이 축복을 그리스도의 체질을 지속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냐? 아예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누리는 것. 그런 예수 가지고 못 견디죠. 무릎을 꿇어야 돼.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지. 주님과 교제해야지. 주님과 호흡을 해야지. 그죠? 숨 쉴 때마다 그냥 오만 운동 다 하고 그냥 내일 아침에 또 우리 에어로빅도 해보십시오. 그런 운동도 하는데 왜 그런 운동 하죠? 숨을 빨리 많이 쉬어. 그죠? 그럼 뭐하냐? 그럴 때마다 주님과 여러분 기도하면 딱 한 단어를 기억하시고 나는 주님께 목말라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나는 주님에게 목말라 합니다. 이 단어를 하면요 기도는 되어집니다. 그죠?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죄인이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으므로 죄 없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 서론 부분은요 너무 가슴에 찡하는 단어입니다. 이 유목사님이 현장에서 직접 쓰신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 단어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 정확한 말씀하십니까? 그죠? 그래서 요절이 기도와 누가복음 11장 13절. 야, 육신의 부모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뭔 말이죠?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하나 받아도 안 되고 얼마나 욕심쟁인지 내가 알기 때문에 아예 내가 다 준다 이 말입니다. 근데 불신자가 기도에도 응답됐죠. 왜 그렇습니까? 귀신도 역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뭐냐? 조건 하나입니다. 자녀. 이번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 자녀. 여기 와 있습니까? 김보연 집사님. 안 왔습니까? 이 집사님이요. 세진이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지글지게 간정인 사람입니다. 시어머니가 이제 다 병원에 입원했다고 저하고 같이 가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신평에 이제 갔습니다. 가니까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요 어제 막 절대 영접 안 하려고 하고 그러더니만 다리를 다쳐갖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야 아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어머니 안 됩니다. 어머니는 기도해갖고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접을 안 했기 때문에. 자녀가 아닌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그럼 내가 영접하면 되지 않냐 이래요. 그래가지고 영접했어. 근데 이 사람이 제대로 배웠죠. 새신자입니다. 자녀는 아니면 기도 응답 안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죠? 여러분도 그렇게 알죠? 그것만 알아도 됩니다. 기도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날 왜 저를 보고 오래 했냐? 영접을 했는데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다시 말해주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응답받고 예수 이름 기도하면 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응답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5번이 또 키입니다. 조금 기도하다가 막 그냥 때리쳐버려요. 뭔 그렇게 합니까? 기도할 때 진짜 저 기도 노하우도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보긴 이래도요 뭘 하나 한다 끝까지 합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또 찾아가고 잊어버릴만 하면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저 만난 사람은 예수 사람을 반드시 세워주며 자기가 전도할 정도 되면 내가 떠나고 그 전까지는 꼭 세워줍니다. 저도 문제 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 제가 정 안 되면 빨리 하려면 금식해버립니다. 평생 먹는 것만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배가 나오도록 먹는데 그냥 막 까짓 거 안 먹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거 미리 합니다. 저는 뭔 끝나고 나서 감사한 거 합니까? 하나님 보세요. 저는 수련회 응답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2주 전부터 감사한 거 냈어요. 절대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죠? 하나님 축복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생각을 딱 바꿔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응답할 때까지 기도해요. 성령께서 생각, 마음, 지혜를 주시고 응답하시죠. 그럼 자녀는 기도할 때 주의할 것이 내 뜻 아니고 나의 계획 아니고 나의 환경 아니고 원수 갚는 마음 아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 이 대단한 말을 해요. 원수 갚는 마음은 하면 안 되죠. 그러면서 기도는 영적 가행.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되죠. 성령의 역사. 그죠? 두 번째,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악령이 끊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천사가 꼭 동원됩니다. 그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기적의 역사에 증거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것을 알면은 기도합니다. 그죠? 그렇게 가시면 되고, 야, 이랬는데 내 암이 안 났다. 내 감기가 안 났다. 그래도 마음 되냐? 하나님 자녀 확신 가지고 그리스도 고백하고 사랑 결박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치유입니다. 치유. 질병이 떠나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4절. 14절, 17절. 여러분, 복음은 어느 정도냐? 저는 이 메시지 들으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복음은 전 인격이 치유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영혼. 이 영이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 딱 자리 매김하죠. 두 번째, 이 영이 병들면 어떻게 되냐? 마음이 병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이름이 누구죠?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마음에 병든 것에 예수가 누군지 아는 순간부터 마음의 병이 치유됩니다. 왜 그렇죠? 방황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음의 길을 찾은 사람은 이제 방황 끝. 아멘? 정말 눌리는 사람이 예수로 인해서 자유함을 받은 증거가 있는 사람은 예수는 자유합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얘기합니다. 그죠? 사단에게 시달렸는데 예수 이름으로 해방받은 사람 특징이 뭐냐? 정말 사시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죠? 이 마음이 병든 자의 특징이 뭐냐면 육신의 병이 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고 기도 조금만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제일 먼저 건강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오래 다닌 사람이 병들었다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정말 새벽기도 제대로 하면은 건강을 더 받습니다. 정말 말씀 들을 때 치유의 역사가 굉장히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입니다.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성령은 굉장히 역사합니다. 저는 사실 이 수련회를 굉장히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어떤 의미에서는 저 노하우를 말하게 해주시고, 제가 지금까지 정말 신앙생활 30년을 하면서 다락방 접하고 한 14년 되면서 봤던 모든 것을 말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럴 때 성령께서 치유해달라. 정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이 병들면 마음이 병듭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은 육신이 병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딱 자녀 확신 가지고 자녀 이꼴 아버지를 제대로 안다. 그리스도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을 때마다 마음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들을 때마다 마음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죠. 마음은. 그러면서 육신이 건강해져요. 이게 키입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은 기회입니다. 주님 만나는 기회입니다. 그 질병에 묶이지 말고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면서 복음을 전파하였고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도 치유와 복음 전파를 병행하였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예수님은 확실한 약속을 뭐냐? 그 뒤에 그려놨었죠. 마지막에 정말 이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치유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손을 대는 자마다 성함을 받고 연약한 것을 담당히 하시고 병을 짊어지셨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병이 들었으면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근본을 해결해야 됩니다. 근본 해결하는 것이 원인 진단인데 뭐 가로나 실수나 전염으로 인한 노화의 병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병은 세 종류입니다. 죄로 인한 병, 조상죄, 원죄, 자범죄죠. 그리고 마귀가 갖다주는 영적인 병, 정신, 마음, 환경, 신경의 병이 온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이 있는 병. 이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절대 육이 너무 강한 거예요. 제가 이 케이스입니다. 그럼 제가 이 병으로 이거 혼쭐나게 안 했으면 절대 하나님께로 안 돌아옵니다. 그냥 열심히 6일 동안 일했으면 일주일 주일날에 놀러 가야지 뭔 주일로 갑니까? 이러던 사람이었고 좀 즐기고 아름다운 곳에서 멋있게 사는 것이 좋은 거지 뭔 그냥 깨째째하게 그냥 맨날 쭈여쭈여하고 그냥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 도움 구하고 그냥 비리한 사람들 이리 생각했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음 직전에 자꾸 아픈 거예요. 자꾸 아프고 안 돼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심장병이 수술이 안 됐습니다. 20년 전에는. 자꾸 죽으니까 살려주시면은 예수님 얘기하고 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잘못된 치유법이 뭐냐면 약만 의수를 하고 의수만 의존하는 것도 잘못됐고 육신의 결말, 육신적인 것만 자꾸 보는 것도 잘못됐고 이것도 못해가고 이상한 방법. 그럼 병이 들면요 제일 먼저 의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사를 잘 만나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 보편화된 세상 사람들의 룰로 되는 치료법 여러분 그거 하다가 망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 남해 지교에서 정동선 집사님 이게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한약을 병명 알기 전에 한약 먹고 더 터져가 그냥 그래가 보상받고 죽었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짓 지금 시대가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받고 병명을 알고 그 약도 쓸데없는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도 그렇게 아무렇게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올바른 치유법은 영적 치유가 먼저죠. 영접하고 성령 충만 기도하는 것 그리고 죄를 끊고 환경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이제 약과 의사의 진료를 받고 받은 이유도 중요하죠. 받은 이유에도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 생활을 해보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내가 치유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증거를 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도 불치병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 바르게 알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 알아가고 하나님 자녀 확신 가지면서 그리스도 고백하고 사랑 결박하면서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복음편지 마지막입니다. 행복된 자의 특징이 뭐냐? 치유된 자. 치유된 자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감사. 뭐든지 감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체질이라고 했습니다. 복음편지가.
그죠?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수백 번도 더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 편지를 같이 이렇게 쫙 해버리면 시작과 끝에 하나 뭔가가 정리가 됩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 이 사실이 내 것이 돼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가족들에게 이게 임해야 되겠다. 내 사역에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다. 라고 체질이 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금 쉬었다가 새 생명하고 식사를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